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참 버거운 일입니다. 전에 우리 독서 나눔할 때 우리 백승훈 성도님이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설교자에게는 그 현실과 비현실의 간격을 좀 줄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이제 탁월한 그 능력으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우둔한 사람은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격이 줄어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 기꺼이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동영상 한 4분 정도 되는 동영상 한 편을 좀 시청하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화도 정관장으로 열정관리 중입니다. 정관장. 제 로그인을 고맙습니다. 계란을 풀어서 이렇게 드세요. 네. 맛이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는 너무 맛있습니까? 예. 대전에서 20년 예. 진짜? 제가 한참 앞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1박 2일 보면서 정상이 돼요. 그래서 저 버킷리스트에 강호도트 보는 게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울 일부가 아들이 제가 하도 강호도트 맨날 얘기해가지고 엄마 보게 해준다고 그전부터 아침에 막 정신없이 왔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아유. 아니에요. 저는 진짜 20년 해봐요. 저 눈물 날라고. 진짜 눈물 날라고 그러는데 강호동씨가 그냥 나요 진짜. 그래서 막 아프면은 강호동씨 나오는 거 푸드 뜯어주고 맨날. 호동이 뭐 있어? 호동이 계속 기운 더 드릴게요. 예. 얼른 식기 전에 드세요. 네. 예. 너무 맛있어요. 예. 진짜 정성 가득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겪는 게 아닌데. 주물이요. 무슨 4번 대파 하나. 강대파. 그러면 이중 두개 돼요? 호동이 형 우셔? 자, 청결. 청결. 지훈아. 예? 1분 대발 형 계산했다. 형이 계산을 했나? 1분 대발. 딱 그냥 나 끝나고 얘기할게. 형님 계산. 아프셨는데 우리 방송 보고 진짜? 그때 또 몸이 좋아졌대. 맞지? 부탁한다. 호동 형님이 계산하셨어요. 호동 형님이 계산? 네. 어머니 사드리고 싶다고, 대접하고 싶다고. 호동 형님 고맙습니다. 와 어머님 호동 칭찬하는데 나는 눈물이 나는지 몰라. 이제 여한이 없어요. 이제 강호동씨 본 거는 이제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요. 제가 강호동씨 보고 싶다고. 행복하세요. 어머니 행복할게요. 예, 어머니들 건강하시고 예. 아드님도 화이팅. 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어? 아. 하이파이브 할 수 있어? 아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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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버졌다. 안 들어보자. 이거. 맞았다. 가자, 들어가자. 조만 하려면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나? 무난해? 예. 그 즐거움은 끝이 잘 돌아가고 있. 네. 가자, 들어가자. 네. 예전에 직접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 계신가요? 처음 보셨죠? 강식당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도 이제 우연히 봤어요. 좀 감동적이죠. 그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삶이란 우발적인 사건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연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면을 살피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짧은 동영상 한 편을 보았습니다. 저도 유튜브 이렇게 시청하다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기치 못한 일이죠. 전혀 이런 영상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이 영상을 이렇게 또 검색을 하다가 또 우연히 이 영상과 관련된 칼럼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까지 읽게 되었는데 그 칼럼을 읽고 나서 제가 오늘 설교 마치면 여러분 단톡방에 그 칼럼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 칼럼을 읽다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칼럼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 강호동의 눈물입니다. 부제가 있었어요. 그 칼럼에 부제가 있었는데 부제가 뭐냐면 인생은 어느 모퉁이에서 누굴 만날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칼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예계에서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그 칼럼이 2019년 칼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강호동이 26년째 이렇게 연예계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그 수십 년 동안 잔뼈가 굵은 강호동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호동이라고 하잖아요. 호동이.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쉴 틈 없이 부산을 떨고 굉장히 어리숙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주 고도로 정교하게 계산된 강호동만의 생존 전략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덩치도 크고 험상궂게 생긴 이 강호동이라는 인물. 이 강호동이 연예계에 데뷔하기 전에 그 씨름판에 있을 때 이렇게 영상을 예전에 제가 우연히 봤는데 정말 험상궂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인상입니다. 근데 연예계에 이제 몸을 담으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낮추는 그렇게 어리숙한 척한 그런 이제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이 먹혀 들었죠. 물론 이제 그 주변에 보면 강호동 같은 분들 너무 어수선해서 그런 모습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막 정신사납다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고 냉정했던 강호동이 우리 방금 본 영상을 보시면 울었습니다. 그게 어떤 뭐 대본에 의해서 운 게 아니라 정말 리얼리로 운 거예요. 이 강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직접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이제 강호동이 이제 셰프가 되어서 요리를 하고 또 식당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분이 식사하는 모습 보면서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20년 강호동 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강호동에게 어떤 인사말을 건넸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병중에 있었는데
너무 아플 때 그 1박 2일 프로그램 보면서 힘도 얻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강호동 씨가 아이고 호동이가 뭐라고 이러잖아요. 말끝을 흐리잖아요.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결국 통곡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방금 본 영상입니다. 근데 그 칼럼을 보니까 그 칼럼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갈무리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나 열매를 맺는지 알지 못한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고단한 나머지 살면서 주변에 뿌려둔 선의와 악의가 각각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일일이 따라가 살펴보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드는 날들이 대부분이다. 기껏 내어준 선량한 마음이 눈앞에서 결과 맺지 못한다는 사실에 낙담하는 날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잊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과거는 어느 모퉁이 어귀에서 우리와 마주칠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카메라 앞에서 크게 소리치고 천둥처럼 크게 웃고 온몸을 던져 뒹굴던 강호동이 그 웃음의 씨앗이 자라 누군가가 병마를 이겨낼 힘이 되어주고 나아가 자신을 울게 만들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저는 이 사실 이제 이 칼럼 읽으면서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 문장이 이거예요. 과거는 어느 모퉁이 어귀에서 우리와 마주칠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서 어딘가에 뿌려졌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 우리 삶에서 예기치 않게 마주하게 될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성찰하게 되고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뜻하는 바를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당시의 컨텍스트 안에서 말하자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던 그 갈라디아 교회의 정황 안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 읽기의 기본이죠. 성경의 어떤 본문이든 맥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본문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와서 여자들 교회에서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그 당시의 맥락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말들입니다. 언뜻 보면 전혀 관련 없는 말들이 진술들이 나열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시 교회의 회중들, 곧 성도들 말하겠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혹은 그 교회의 정식 멤버십을 부여받기 위해서 뭐 교리를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회중 가운데 섞여서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죠. 어떤 형태이든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런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사도일 수도 있고 또 감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교회 공동체가 위임한 어떤 지도자일 수도 있겠죠.
이것을 이제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제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전도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 가르쳐 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자, 그렇다면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천막 깁는 일을 통해서 자비량 사역을 했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지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적인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뿌렸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을 우리가 보상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과한 일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육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한 것이 교회가 목사들에게 사례를 지급하는 것이죠. 목사들의 월급. 이제 월급이란 용어를 교회 안에서는 잘 안 쓰죠. 사례비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에서 목회 활동하는 교역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합니다.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꼭 성경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이 왜 이런 언급을 하느냐예요. 이게 제가 아까 교회가 그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목회자에게 사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의 논리가 사실은 거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했으니까 그 일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당연한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성경의 맥락을 살피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순종이 더욱 신실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만 해도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때때로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사역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도들은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 생업을 버렸어요. 그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 낚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들은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부터 7장 사이에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있고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거에 이제 그 산상설교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평지설교가 있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조금 바뀌죠. 그래서 학자들이 어느 것이 더 원형에 가까운 말씀이냐라고 연구를 하면
누가복음 말씀이 더 원형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대개의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물론 마태가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추가함으로써 어떤 막 그 자기의 어떤 그 뭐 이런 것을 막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전하려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너희 가난한 자들 했잖아요. 제자들이에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는 가난한 삶을 살면서 나를 따르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땠을까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 또 제사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그 성전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분깃이 없었어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생계를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11조 설교를 했지만 11조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분배의 정의를 이루는 겁니다.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그걸 11조 해가지고 우리가 복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도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너희가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누어 주라고 11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11조가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히 밭에서 일하는 소도 떨어진 곡식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어떤 그 분배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뭔가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본소득이니 무슨 기초자산이니 하는 것들은 굉장히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턱대고 좌파니 무슨 빨갱이적이나 더 사군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능력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과거 이제 신분 사회에서는 이제 신분이 이렇게 세습이 돼서 그것을 어떻게 타파하기 위해서 능력주의가 나왔지만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능력주의가 세습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노력은 누구나 다 하는데 노력만으로 안 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이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부가 대물림 되면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조금 더 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죠.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주중에 이제 그 청소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좀 뭐랄까 좀 안 된 마음이 좀 드셨나 봐요. 이렇게 열심히 그 더운데 일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짠한 마음이 좀 드셨겠죠. 그런 마음이 드셨는데 이제 뭐 걱정스럽게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속상해요.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목사들 중에 아주 최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명품으로 무장하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누리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 목사님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목회자들이 그렇게 부를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진 채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에게 사례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면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죠. 또 그래야 그 대가를 받아야 목사도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좀 지나친 경우가 있잖아요, 솔직히. 사례비 자체가 과한 경우도 있고 목사가 충분하게 사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혹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재정적인 헌신을 막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 너 목사 성경 말씀이 이러니까 목사 잘 섬겨야 복 받는다 라고 협박하는 거죠.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교회에서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돼서 또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또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자꾸 오해가 쌓이고 교회의 위신은 자꾸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맥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할지니라 이런 의미보다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식구들 중에 좀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특별히 더 챙겨라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되 특별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하는 건 불의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의이고 선이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목회자 독서 모임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나름 되게 뭐 나름이 아니라 정말 의식이 있고 깨어 있는 분들이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어서 저도 거기 가서 참 많이 배우고 도전을 받는데, 거기에는 좀 중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보험회사를 불리는 구조인데 그 보험을 교회에서 감당하는 일을 좀 추진하고 계획 중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을 가지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헌금이 이렇게 쌓이면 그것을 막 교회의 건물을 늘리고 뭐 이렇게 교역자에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는데, 뭐 특별히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창업지원금을 교회에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 식구들 중에 내가 좀 사업으로 좀 일어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교회가 그들을 돕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를 추진하고 또 계획하고 또 실제로 실행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정말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우리가 욥기를 지금 책을 통해서 읽고 있지만, 욥기를 읽다 보면 이제 인과응보적인 논리가 우리 삶에 반드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시각을 이제 확보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거둘 때는 그 심은 것을 거두잖아요.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이 나지 콩 심은데 팥이 안 나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으면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심으면 언젠가는 싹이 트고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자,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7절 말씀에 6절 말씀을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은 왜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것을 거두는데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잖아요. 그건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건 욕심이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하나님 속이는 거고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 8절이에요. 8절에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7절 말씀과 10절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로 자신의 본업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너희 갈라디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일이 성령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는 말씀도 그 교회 안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의 반대입니다. 8절에 심는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진짜 이렇게 심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묘사하는 말이잖아요. 성령을 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를 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평범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돕는 것은 성령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성령을 위한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절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한 일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살 길만 생각해서 누군가를 속여 빼앗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령을 위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내 욕심만 채우는 일이 성령을 위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하던 그 나사로하고 부자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사실 부자가 부자라는 이유 외에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을 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그게 왜 그 사람은 그것이 죄악으로 여겨져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자기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집 앞에서 구걸하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니까 내 삶하고 상관없어. 나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면 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부자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죄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풍요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가면 좀 재정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온대요. 실제로 부동산 투자 이야기, 명품 쇼핑 이야기.
뭐 해외 여행 이야기, 뭐 주식 투자 이야기, 관심거리가 비슷하면 그런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석에서.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치 없이 혹시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이 이걸로 좀 마음이 어렵겠구나 싶으면 얼른 화제를 돌려서 그 사람을 좀 품어주고 이렇게 포용하는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덜 가진 사람들,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위한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주저앉았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한 일입니다. 특별히 재정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재정도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영생을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칼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여주는 칼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우리는 왜 이 단순한 진리를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거두게 될 열매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칼럼에서처럼 우리가 뿌린 씨앗은 언젠가 우리 삶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될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여러분 많이 아는 찬양인데 이렇게 짧은 가사의 찬양입니다만 이 찬양이 원래 떼제 성가예요. 떼제 성가. 이 떼제 성가인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고 하는 짧은 가사가 고백된 찬양인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고 또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